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즉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 육문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이나 발의 느낌, 배의 느낌만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수행의 대상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상들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도록 그리고 자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사띠,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띠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대상들이 일어날 때 그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도 사띠이고 또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반응하는 마음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이 일어날 때부터 그리고 사라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느낌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느낌을 관찰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알고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더 치우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의 관심이 가는 대로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음의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그거를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띠를 계속 일으키면 사띠를 하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든지 이렇게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아는 것,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질문을 던진다면 사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자기 자신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디서 구하려고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이 곧 법이고 그 법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이미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서 따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보는 작용 자체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느낀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또한 마음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또한 마음입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을 할 때 자세와 몸은 편안하게 하되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린 그 자체입니다.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는 줄 알 수 있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것,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느끼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 이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국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들의 연속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을 이러한 실제가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각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면 그것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되고 마음을 지켜볼 수 있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뭔가를 내가 스스로 억제하려고 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냥 단지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번뇌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항상 과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뇌는 지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지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의 성질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법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지켜보는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볼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른 견해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말. 현재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그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거부하고 대상에 집착하거나 또는 대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대상과 싸우지 말고 그냥 대상을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선을 하다가 보면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그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는 그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그것이 수행입니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몸에 일어나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에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사티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에 우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고 뭔가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을 주고 긴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생각이 없어지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그냥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아무리 힘을 줘도 어떤 노력을 해도 생각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생각을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자선할 때 그리고 졸릴 때가 있죠. 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졸음에서 깨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졸음 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해보십시오. 졸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느슨하고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졸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몸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몸이 둔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깨어나려고, 잠에서 깨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선이 아니고 알아차림이 되도록, 알아차리는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알아차림이 분명해지면서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 대상과도 싸우지 말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서 혹시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거나 또는 그 대상을 빨리 없애고 싶거나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다 번뇌입니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은 탐심이고요. 빨리 없애고 싶다 또는 빨리 어떻게 바꿔버리고 싶다 이러한 것들도 다 탐심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 스스로 알아차려야 할 영역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는 그 가치가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호흡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리를 듣는 것이나 느낌도 그리고 생각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지 못할 때, 알아지는 것으로 알지 못할 때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항상 먼저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특정한 소리나 맛 또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결국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소리나 맛, 생각, 느낌 이러한 대상들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멈추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억지로 막아버리거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들리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며 그걸 자꾸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또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상이 내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나한테 속한 것이라 나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나의 의지로서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나 불행이
대상 때문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어 하거나 또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다 그 대상 자체의 원인 결과입니다. 대상은 그냥 두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다만 지켜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만 하십시오. 그렇게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되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느낌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모르고 또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진행 과정을 최대한 알도록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사티를 챙기고 또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런 가벼운 사티를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사티를 꾸준하게 하면은 결국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개발하게 되는 좋은 마음들의 요소, 5가지 좋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발되어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오력은 사띠,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어원은 고요함, 맑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특히 불교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2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 각각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사마디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통 그 사마타 수행은 강한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꼭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번다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함이 있고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 이러한 고요함과는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강한 집중을 개발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건 대신에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사실상 수행을 해보면 집중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은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알아차림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죠.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계속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즉,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대상이 계속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대상이 계속 바뀌는데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소리에 갔다가 보이는 것에 갔다가 느낌에 갔다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윗바사나를 해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리를 알아차림하다가 순식간에 마음이 느낌으로 가고 느낌을 알아차림하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에 생각으로 가 있고 또 생각을 알아차리는가 싶으면 또 다시 느낌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바쁘고 번다한 느낌이 들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바쁜 느낌, 번다한 느낌이 든다면 본인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뭔가 그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아직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번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상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에요. 대상이 아무리 순식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자주자주 달라진다 하더라도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결국 자연적 이치다.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해가 있을 때는 아무리 대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번다해지지는 않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빠지거나 그 대상에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그게 단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면서 그런 지혜의 마음이 함께 수행을 할 때 무엇을 알더라도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더라도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단순히 고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대상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 이게 바로 윗바사나 사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한 그 사마타 사마디는 사실 집중을 기반으로 한 사마디입니다. 근데 이 윗바사나 사마디는요, 지혜를 기반으로 한 사마디입니다. 근데 이 집중을 기반으로 한 사마디는 쉽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 바뀌면 그 사마디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배의 느낌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배의 느낌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마음이 배의 느낌을 지켜보던 마음의 관심이 순식간에 소리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그 고요했던 사마디가 한순간에 깨져버리게 되죠.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해서 마음에 사마디가 생겼을 때는 이 사마디가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불안정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윗바사나 사마디는 대상을 기반으로, 집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사마디예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의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이 사마디는.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이 사마디는 언제 깨지는가? 견해가 바르지 않게 될 때.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게 될 때 이 사마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파사나 사마디 상태는요, 고요하되 마음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고요함과 활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고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동요하지 않으니까 고요한 상태인 거죠. 활발하다라는 거,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고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은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행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는 줄 아는 그 상태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지대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대 일어나는 대상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고 활발하지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수행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그 고요한 상태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상태 또한 좋은 상태가 아니라, 좋아서 내가 집착해야 될 상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고요한 상태를 좋은 곳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 마음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면 집착은 다 번뇌입니다. 수행은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기르는 일이지 번뇌를 키워가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체험할 때, 사마디를 체험을 할 때 그 사마디를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번뇌이니까. 고요한 상태도 대상이고요. 고요하지 않는 상태도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고요함도 그냥 마음의 상태이고요. 고요하지 않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고요한 것은 좋은 상태라고 알고 고요하지 않은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로 알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 좋다라고 하고 거기에 탐심을 일으키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그 고요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시하고 거기에 자꾸 진심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자꾸 바꾸려고 하게 되고, 근데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마음의 상태라는 점에서는 같고 그것이 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 자체가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결국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에 사마디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마디입니다. 이러한 사마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수행자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알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대상이 굉장히 분명한 상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듣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주고, 또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함께 되어주고, 한꺼번에 여러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어지는 상태죠.
그렇게 여러 대상들이 알아지는데 그 각각의 대상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마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티를 하다 보면 알아차려지는 대상들이 분명할 때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티와 사마디의 힘이 다 좋을 때는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상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수행을 할 때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그러한 상태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즉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티고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음을 아는 그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지 그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입니다. 오력에서 세 번째가 노력의 부분입니다. 노력. 우리가 이것을 팔리어로 위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른 노력이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의 힘, 마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티가 없을 때 사티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노력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과도한 탐심인 거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동력이 대부분 강한 탐심입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그 마음의 힘, 마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탐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든지 그 노력하는 마음의 그 밑바탕에 탐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아직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탐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진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에는 항상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어떤 개인적인 힘이 들어가는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연스러운 노력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때는 계속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질문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티가 있는지 계속 질문을 하고 그리고 수행하면서 지금 견해가 바른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고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하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다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생기고 사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사티의 가속도가 붙어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수행을 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내가 하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은 들어가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인 노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마음에 가속도가 붙었을 때 수행이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사티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떨어져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신심입니다. 믿음이죠. 근데 불교에서의 신심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의 신심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불교에서의 믿음은 항상 지혜와 균형을 맞추는 마음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 자체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바르게 생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직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마음 정도로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가 보면, 이제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 생기고, 바른 위리아가 생기면서, 결국 이해를 하게 되죠. 지혜가 생기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수행자가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이걸 믿어야지, 부처님을 믿어야지,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차림을 바르게 열심히 꾸준하게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믿으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절대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봐라, 들어라, 그리고 스스로 체험을 해봐라. 그리고 믿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믿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심이 일단 생겨나면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의 이익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스스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게 납득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은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지혜는 부처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문혜와 사혜와 수혜. 문혜는 들어서 아는 지혜. 이거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통찰의 지혜는 아니지만 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는가 하면은 뭐 소리를 들을 때에도 맛을 알 때에도 느낌을 느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자기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바르지 않는 견해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바른 지혜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행에 대한 많은 바른 정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의 힘으로써 처음에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수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바른 정보로서 수행을 하면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수행자에게 바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바른 생각이고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좀 조용한 곳에, 내가 혼자 있는 곳, 또는 어떤 수행하는 곳에 오면 수행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지금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을 못하겠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수행은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또는 이렇게 이게 복잡한 상태에서 이렇게 느낌이 통증이 강한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었을 때 그동안 많이 들어온 정보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민 수행에서는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수행에 대한 정보를 마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했지라고 마음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듣고 또 수행에 대한 바른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막 정보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르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해와 사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은 결국 수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통찰지죠. 분명하게 아는 지혜. 뭔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이제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은 수행자들의 마음이 훨씬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마음이 가볍고 부드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해져요. 융통성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혜는 이런 마음이에요. 사띠는 알아차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주 단순한 마음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거 딱 알려주는 마음. 지혜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띠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사띠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화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이 화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 화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지혜예요. 네, 그런 지혜들도 처음에는 많은 정보들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수행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체험을 통해서 계속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체험을 해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통찰지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날 때, 진심이 일어날 때, 또는 마음이 자꾸 느낌에 빠져들 때,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마음의 힘이기도 하고, 또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개발되어지는 5가지 마음의 힘이 이겁니다. 사티,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이 5가지 마음들을 항상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른 마음의 요소들은 다 약한데 노력의 요소만 너무 강해버리면요, 수행자가 쉽게 지치게 돼요. 우리가 바른 노력에 대해서 이 부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함을 아는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행을 할 때도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하는가, 이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 이상의 항상 힘을 주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주는가 하면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탐심이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힘을 자꾸 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 종일 수행을 하는데요, 새벽하고 아침에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알아차림도 잘 됐어요. 근데 오후로 가면서, 저녁으로 가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사띠의 힘이 점점 떨어진다면 사실 지금 바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새벽에도 수행을 하고 아침에도 수행을 하고 오후에도 수행을 하고 저녁에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게 맞습니까? 나빠지는 게 맞습니까? 좋아지는 게 맞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체험을 하거든요. 아침엔 마음의 질이 너무 좋아요. 사티가 잘 돼요. 근데 밤이 되면 마음의 질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가 하면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 그런 탐심들이 우리 계속 집중을 하게 하고 힘을 계속 주게 해요.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힘.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죠,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도 좋아지지만 몸도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수행자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서 사티를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인가, 적절한 힘인가는 그건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사람들마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요. 탐심이 있을 때와 탐심이 없을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와 화가 없을 때, 사티 사마디 힘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때 필요한 수행하는 마음의 그런 힘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지혜, 이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100%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도 아셔야 해요.
처음에는 대상만 아는 수행을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이 있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사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의 힘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